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거지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귀한 고백의 찬양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소망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When we gather in this place, God is with us here today. We experience the Father's grace. When I lay my bread and fish, offering my everything, I will not confess you are provider God.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삶의 자리를 나가는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살아낼 때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편에 놓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모든 모양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좋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기 원하며 또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이 설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진짜 한 살을 더 먹은 셈이 된 것이지요. 학창시절 한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글이 생각이 납니다. 공자왈 배우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는 삶의 기준이 있답니다. 그것은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계속하는 삶, 이것이 젊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이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배우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이것은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딱 앞에 놓았을 때 이것을 보고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꼭 명절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을 편안하게 언제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뭐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두 명만 있어도 참 이거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이미 기쁘고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무엘상 1장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앞에 이야기 너무 이제 잘 아시겠지요? 우리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부인과 또 자식을 잘 낳은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이 한나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이 가족은 1년에 정해진 때가 되면 가족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때가 되면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올해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올해도 똑같이 한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나는 이번에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식이라도 한번 낳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만약 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서원이지요. 어쩌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는 그 시대에 이렇게 오명이죠. 불명예죠. 이것이라도 좀 씻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기라도 한번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종을 좋게 보아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좀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며칠째 먹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또 마치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냥 계속 울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냥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가서 얼굴도 슬픈 기색을 단 한 번도 비추지 않았다? 혹시 한나가 너무 오랜 기간 너무 괴롭고 슬퍼했기 때문에 조울증을 앓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제정신을 잃고 실성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한나가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픈 건 맞고요. 또 억울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한나의 간절함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만약 누구라도 지금 한나가 처한 이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한나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냥 억울한 거잖아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파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는 이와 비슷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냥 이건 당연히 낳아야 돼. 뭐 딸도 낳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되거든요. 아들이 없는 여자는 그냥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냥 문제 있는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아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이 여자가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 한나의 간절함은 사실입니다. 둘째, 엘리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젊은 시절 엘리는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도 흐릿하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앞으로 읽게 될 내용이지만 이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이 그냥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냥 사건 사고를 그냥 여기저기서 일으키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엘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거지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무너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이 순간에 엘리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 준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나의 반응을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느릿느릿한 거잖아요.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겁니다. 몸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 그 말 한마디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됐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나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오. 자, 평안한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등등 이와 똑같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말을 주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이 한나에게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큰 능력자입니까? 우리 그렇게 보지 맙시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잖아요. 또 그렇다면 한나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때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조건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나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소망할까요? 내 인생에 놓여진 문제 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냥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돈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한번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을 하는 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나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귀에 들리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조건들이 이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기 전에 이런 오해도 우리는 많이 하고 삽니다. 자칫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것, 또 사람들이 우상처럼 만드는 것,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예언을 한다더라. 어느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더라.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 제발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조건 보셨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또 인간이 바꾸기를 원해서 또는 인간이 간절히 요청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마냥 기다려 봅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는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결단을 우리는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발 내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과 비슷한 것들 아시죠? 성경 얘기인 것 같지만 성경과 비슷하게 만든 것들 또는 교리도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두 가지는 꼭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만 있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에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끊었던 음식도 다시 먹고 힘들고 슬프게 지냈던 모든 마음과 표현을 바꾸어 다시는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이내 슬프고 힘든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음에 결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세상의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도 이 성경을 읽어가며 이 성경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 더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끼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곧 나의 삶에서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 말씀의 결단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서 주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사 주님의 인도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또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면서 주님 나를 향하여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